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의 자기 칭호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붙인 그 이름 인자. 그래서 주님은 내가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다가도 종종 인자가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나 하시는데 그때에는 이 어떤 염두를 두고 인자라고 말을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할 때는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도 인자는 이럴 때는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는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칭찬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참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아멘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해했다는 그 이해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항상 받아들이는데 오늘 또 우리 주일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어야 할 살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거절하시고 겸손히 죽기까지 그 복종하신 인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아멘. 이 말은 곧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알면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동해물가에서 나오는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상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다라는 그 존재, 그 신분의 존재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살이 영이듯이 바로 인자의 피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건 썩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제자들의 말보다 베드로의 말보다 요한의 말보다 바로 그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권위를 더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그만큼 이렇게 참으로 마음속에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고 예수를 본 자들의 증거도 있고 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뭘로서 예수를 증거합니까? 성령으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나를 보고 다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나가서 증거해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거와 아들 자신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취하신다고 요한복음 18장 18절과 그리고 15절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오십시다. 나는 아멘. 예수의 말씀만 예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과 그 떡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데, 아까 인자에 대해서 말했죠. 인자라는 말을 주님이 쓰실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 따라서 봅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마시지 이렇게 아니하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지금 이 떡 갖다 놓고 의식을 해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간절한 뜻은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간절한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 나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가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짐승을 수없이 많이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다가 헌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신앙이 끝이라면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이나 또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평안이 없거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해서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크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흥분해서 떠들어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치 천주교는요 가보면은요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주 조용한 걸 원하려면 천주교 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보다 더 조용한 걸 원하면은 저 스님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 꽃겨하고 소리도 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밖에 볼 때 시끄럽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흥분하거나 마치 감정을 북돋아서 막 이렇게 소리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에 어떤 쌓여지는 그런 만족감에서 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하늘에 대해 소망을 둬야 될 분명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를 많이 행하고 권능을 많이 행하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별의별 것들을 인하여 흥분하여 막 떠돌아대고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분하면서도 용의주도하면서도 냉정하면서도 그리고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귀신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물러가고 항복하는 것이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당연한 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가끔가다 불고기를 봐야 기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이름을 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둔 자들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뻐해야 될 건 하늘에 내 이름이다.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신분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높은 신분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맨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면 자녀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손유홍. 내가 이 땅에서 이름 썼는데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베드로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베드로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아요. 김베드로, 박베드로, 이베드로. 그럼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가 또 있잖아요. 근데 성으로 구별해야 되죠. 시몬 베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 기독교인들이 다분히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미신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여 땅의 것에 몰두하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만족시켜보려고 충족시켜보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그런 신앙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다 기뻐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옮겨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책만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칭찬을 막아주시옵소서. 칭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채찍질해 주시옵시고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칭찬은 어디 가서 듣기로? 하늘 날아가서 듣겠습니다. 아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나는 책망 듣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는 것 꾸지람 듣기를 원합니다. 못하는 것 말씀에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꾸지람 들었다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야했도다. 충성된 종아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까지 기다려온 것으로 매우 노래 부르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장례식장이지만 슬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성도를 추억하며 이 땅에서 얼마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 가운데 남편이 때로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믿음을 지키려고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을 때 거기 가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을 축하하는 겁니다. 아주 경쾌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참으로 이제
마치려 하면 바로 내 앞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앞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것을 기대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참으로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 지식이란 예수를 얻은 것과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썩어진 육신으로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가문을 가졌고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졌을지라도 나는 한낱 내 부활의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배설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자기의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결정짓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움 당하나 말한 적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산 날이 많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내 이름이 하늘의 시민권자니 아멘. 그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무더운 35도 36도 올라가도요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요 더위가 싹 가시게요. 아멘. 보신탕 안 먹어도요 삼계탕 안 먹어도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배부르다. 그러면은 보신탕 먹은 것보다 훨씬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표대다. 표대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바라봄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 종교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종교는 과학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라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과학이 인간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주어보려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뭔가 줘보려고 하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바로 그들은 보장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거나 어떤 의식적이거나 어떤 이 땅의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안 한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걸 놓고 기도한 자라가 범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과학의 발전 따라서 인간의 문명도 고도화되고 그렇지만 인간을 위한 학문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이 해를 당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문명 때문에 인간들이 오히려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물을 예로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에서나 약수물에서나 수도를 파이프를 받고 그저 몇십 미터만 박으면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늘 아무 데나 이렇게 파이프를 받고 물을 마신다 하여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 자원이었던 환경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산이나 계곡의 물을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떠서 마셨는데 요즘 마셨다가는 배탈 나고 그 다음에 많은 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인하여 병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 참으로 이렇게 가서 검사만 하면 암이 나올 만큼 그만큼 환경이 파괴돼 버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깨끗한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수기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필터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물을 걸러서 마셔야만 겨우 마실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됐습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얼마나 갈등이 찢겼습니까? 친구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의리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참으로 이렇게 상실되어 가고 아이들에게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그만큼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여버립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 내가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을 해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것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만약에 인사만 안 했어도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할머니한테 혼나고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끊임없이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혼납니다. 그러나 요즘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 아이에게 너 왜 인사 안 하니?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 됐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함부로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른이고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발로 구두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자기 친구들을 왕따시켜서 화장실에 데려가서 실컷 때려서 죽이고 그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때려서 그리고 죽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온데 내보낼 정도로 모든 철학이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파괴됐는데 우리가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학교 선생들을 너무 때려가지고 선생들이 이제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선생을 너무 욕하니까 선생들이 이제는 차라리 이 선생 된 것이 내가 참으로 후회스럽다 할 만큼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유치원에 맡길 수 있나요? 유치원에 밥 안 먹는다고 어린이들을 때려서 그냥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어디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관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학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이 문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는 정신적인 면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다 보면 근심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마음이 위로도 얻게 되고 정신도 상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에 오면 종교와 같은 거니까 기복신앙을 추구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서 봅시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말씀의 말씀. 신앙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점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영원한 수준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하늘나라까지 옮겨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막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다. 70년 80년 사는 거 100년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10년 내에 돈을 왕창 벌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막 그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이 땅에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만됩니다. 절대로 조급할 것도 없고 절대로 이 땅에서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봅시다. 저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내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과학 문명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보장이 따릅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행복이나 수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할 줄 안다면 우리의 행복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철학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한, 초등 학문이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8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왜 초등 학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립니까? 바로 거기에는 어떠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목숨을 버려도 목숨을 얻는다 할 만큼 확실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너희가 마치 목숨을 실험용이나 우리는 연습용으로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함부로 내 목숨을 천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숨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어떻게 수술실에 올라가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그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실험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연습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볼게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으니 네 의의 간구가 내가 들려졌으니 네가 죽어라.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눈물로 기도하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죽음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교하는 이유는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가장 하늘에서 높은 자에 앉혀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약속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의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이 필요하고 철학을 하더라도 얼마나 따져봅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회의도 품어보고 고개도 흔들거려보고 연날 며칠 밥을 굶어보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검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의심의 꼬리를 물고 그 해결하며 또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심이라는 것이 눈금만큼이라도 털어만큼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령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그랬으니 아주 정하고 들어가시길 바라면 이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나라는 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이게 우리 어머니인가 아닌가.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먼저 먹어봐. 혹시 여기다 독이라도 넣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의심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비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으면 돈을 믿고 땅이 가치가 있으면 땅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또 집이 자기에게 가치가 있으면 그 집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의지하고 거기서 기생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금을 가지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보다도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금을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투자도 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걸 소유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집을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앙은 감히 우리가 의심하거나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예 믿고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병이 이미 치료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힐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토기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자기를 이런 것으로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전폭적으로 들여서 그분을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후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른 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게 있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수준은 이 땅 사람들 수준만큼, 이 땅 사람들 수준이나 비교해서 그 정도로 설교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겠고, 종교인들처럼 설교한다면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이에요. 이 약속보다 확실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생긴 거 아닙니다.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한 번 지음받은 다음부터 바로 생산을 통해서 낳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보존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낳고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인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걸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뜯어먹는